모든 것이 당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단단한 얼음이 햇빛을 받으면 점점 녹다가 완전히 증발해 버립니다. 모르셨죠? 네. 왜 그런 눈빛으로 보세요? 단단한 얼음이 햇빛을 받으면 점점 녹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증발해 버립니다.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들이 아는 눈치인데요.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요, 이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아이스 커피를 먹으려고 얼음을 꺼내다가 제가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버리려고 얼음을 잡았는데 차갑고 굉장히 딱딱한 거예요. 이 얼음을 깨물었다가 이가 나갈 정도로 그렇게 단단했습니다. 이렇게 단단한 얼음이 햇볕에 녹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증발해 버린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고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아무리 단단하고, 아무리 높고,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많은 삶의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치 빈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단단한 얼음이 햇빛에 녹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상식이듯,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오를 수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어찌할 바 알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상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하지 않은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죠. 주님 앞에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상식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는요,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우리 주님께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고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바닷물의 양과 하늘의 크기를 정확하게 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잰다 하더라도 엄청난 기술과 노력이 필요함에 분명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재고 바닷물을 재고 뼘으로 하늘을 잰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바닷물의 양을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리고 이 땅의 먼지의 수를 하나님이 아시겠죠. 우리는 이사야 40장 12절 이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는 이러한 일들이 무척 상식적이고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세상에는요, 배워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많든 적든, 지식의 분량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울 정도로 이 세상에는 배워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배울 게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설령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무엇을 가르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통달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가르쳤을까요? 누가 하나님을 인도했을까요? 누가 하나님께 이것이 정의로운 길인 것을 알려주었을까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그러한 지식을 알려준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르침을 받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의학이 발달한 이 시기에서도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텐데,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상식이고 그것이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도함을 받지 않았지만,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지만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실 정도로 무한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인간은 우주의 크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이 정도 될 거라고, 지구와 어느 행성 거리가 이 정도 거리 될 거라고 추정할 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우주가 클까요? 하나님이 클까요? 진짜요? 여러분, 우주가 클까요? 하나님이 클까요? 네,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주의 크기를 알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크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방울 같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크기 가늠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도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을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장면이 그 다음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다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결국에는 지구에서 그 한 사람을 바라봐요. 거기서 그 장면이 끝나지 않고요. 이 지구를 지구보다 더 먼 행성에서, 그리고 그 행성보다 더 먼 행성에서 지구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지구가 어떻게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지구인지 별인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지구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것이 우주의 크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열방이 무엇과 같다고요?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고. 큰 통에 얼마나 많은 물이 담겨 있겠어요. 그런데 그 물에 한 방울 떨어지는 그 물방울과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이즈가 가늠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 크신 분이겠구나 라는 그런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정도 사이즈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상식이고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만 보아도 무슨 일만 있으면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병든 자에게 임하면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에게 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면 마음이 부유해지고, 친구 없이 왕따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 임하니까 그에게 많은 친구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정도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일이잖아요. 우리에게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문제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당면한 문제들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근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못하실 것이 아무도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능력과 지식과 크기가 동일하신 분이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사이즈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이즈를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원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이즈를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한 번 사는 인생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왕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지만 그분을 믿지 않으면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8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그들은 나사렛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누구인지, 그가 어릴 적에 무엇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곳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그분을 믿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의 사이즈를 가늠할 수 없지만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이곳에 거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분을 믿으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인데 그와 동시에 우리의 단순하지만 성실한 노력이 필요해요. 어떤 노력이냐면 성실하게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분 앞에 있었지만 어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실하게 주일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밖으로 나가는데 나는 주일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여전히 문제가 많고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그분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거든요. 여러분, 믿음은요, 선물이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성실하게 머물다 보면 지금 믿어지지 않는 말씀도 믿어질 때가 있어요. 지금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요, 믿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을 얘기해 보세요. 미쳤다고 할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잖아요. 미친 건가요? 제정신이 아닌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머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무엇보다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생기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믿음이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나아지기를 위해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족시키세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족시키십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없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 성경에 기록된 성도들을 부러워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목전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우리가 몸소 체험해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성실하게 예배하고, 성실하게 기도하고, 성실하게 말씀을 읽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 믿어져요. 그것이 믿어지면 놀라운 일은 하나님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넘을 수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즉시 해결이 되고 그 즉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그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아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맞느냐, 진짜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의심, 불신, 그러한 마음에 지지 말고 끝까지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시간 싸움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력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믿는 자에게 많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러한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크고 놀랍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멘 갚을 길 없는 은혜 나를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기가 막힌 은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것이 왜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기에 믿음을 주신 것이 가장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만큼인지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큼 많은지 가늠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님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가운데도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당연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일이듯 우리가 쩔쩔매고 있는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단단한 얼음이 햇빛 앞에서 다 녹아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삶의 문제도 다 녹아서 사라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일들이 당연한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나의 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도 사망도 홍해도 여리고도 골리앗도 그 어떤 문제도 무너지는 것이 당연하고 해결되는 것이 당연하듯, 주여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평탄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식과 크기가 한이 없고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께는 상식적인 일이요 하나님께는 당연한 일임을 기억하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문제 때문에 쩔쩔매고 있습니까? 삶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는 빈 것처럼 여길 정도로 사소한 일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열방도 하나님께는 한 방울 한 통의 물에 물방울 같은 그러한 사소하게 보이듯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여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 온전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주여 성실하게 주님 앞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주님 앞에